36절 말씀 통해서 자비는 구제가 아니라 친절입니다. 자비는 구제가 아니라 친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래전에 제 지인인 여자 전도사님께서 경험한 일입니다. 여자 전도사님은 수수한 분이셨습니다. 얼굴 화장도 기초 화장만 하시고 옷도 평범하게 입고 다니셨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은 생활이 누구나 넉넉하지 않기에 남자 전도사나 여자 전도사나 옷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교육전도사 때는 양복 두 벌로 수년을 버텼는데 그래도 남자는 넥타이만 바꿔 매면 달라 보여서 사정이 좀 났습니다. 그러나 여성 사역자는 교회 갈 때 입을 옷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전도사님은 교회 갈 때마다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여자 집사님께서 전도사님의 모습이 보기 안 좋았는지 돈 봉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 봉투를 전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옷 좀 사 입으세요. 봉투를 공손하게 전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봉투 끝을 잡고 파리채 흔들듯 봉투를 흔들면서 옷 좀 사세요 라고 하며 전달하신 것입니다. 꽤 큰 돈이 들어 있었지만 전도사님 마음에는 감사보다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전도사님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자비를 베푼 게 아니라 멸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란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열매는 구제가 아니라 친절함입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자비의 열매는 영어로 kindness, 곧 친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큰 돈을 써가며 구제하는 게 자비의 열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한 미소를 띠는 것이 자비의 열매입니다. 만약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께 자비를 베풀고 싶었다면 돈 봉투를 전달하실 때 친절하게 전달하시거나 아니면 전도사님의 수수함을 친절한 말로 칭찬하시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참 검소하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같은 옷을 입어도 늘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매력 덩어리 같아요 라고 말했다면 돈으로도 주지 못할 더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귀한 일이지만 그 돕는 일에 친절이 빠지면, 친절의 열매가 빠지면 상대방 마음에는 감사 대신 상처가 남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는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에게 구제를 많이 베풀었지요. 그러나 그 구제는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를 많이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배제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유대인이긴 하지만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레니즘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해외 교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친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쁨보다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교회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초대교회는 구제를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이유는 구제에 친절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친절이 빠지면 그 구제가 아무리 선하고 좋아도 결과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입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도 교회에 갈등이 있다면 자비, 곧 친절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드리고 기도회도 하며 구제하고 여러 교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교회가 여전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친절함이 없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이 자비의 열매가 없으면 교회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선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일에 친절의 열매가 없으면 그 일에는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제에 친절이 빠지면 상처가 되고 전도 행위에 친절이 빠지면 오만함처럼 보이게 됩니다. 섬기는 일에 친절이 없으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으며 봉사에도 친절이 없으면 형식적인 봉사에 그치게 됩니다. 친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향기가 나게 하지만 친절이 빠지면 그 신앙생활에는 나쁜 냄새가 납니다. 만약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의 열매가 없었다면 다른 성령의 열매는 향기 없는 모형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에 친절이라고 하는 이 자비의 열매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에 향기가 나겠습니까? 사랑에 친절이 빠지면 그건 사랑인 척하는 것이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친절이 빠진 사랑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건 사랑의 탈을 쓴 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화평에도 친절이 빠지면 화평의 열매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친절이 없는 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곧 성령의 열매에 친절의 열매가 빠지면 그 열매들은 향기 없는 모조품이고 진짜인 척하는 가짜입니다. 여수에 살 때 경험한 일입니다. 여수에 어떤 의원 둘이 있었습니다. A 의원의 의사는 실력은 좋은데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의원에는 의사의 불친절 때문에 환자와 의사가 다투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성격 좋은 제 친한 친구 목사도 그 의사와 다툰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B 의원 의사는 실력은 소문날 정도는 아닌데 친절합니다. 이 두 의원 중에 사람들은 어디에 더 많이 갔을까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친절한 병원을 찾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은 친절도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친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빛나게 하는 효과가 있고, 불친절은 좋은 실력도 신뢰를 잃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친절은 능력이며 은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는 친절이고 실력이고 은사이며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친절의 열매가 없으면 있던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친절의 열매가 있으면 믿음이 더 빛나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시대는 친절을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친절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만 가도 고객들은 키오스크 기계 앞에서 음식이나 차를 주문합니다. 카운터에서 굳이 사람과 대화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점원은 고객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되고 고객도 점원의 친절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절의 열매를 맺을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공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성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깊게 들어오지 않고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형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사람들과의 심적 거리, 물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에너지를 뺏기고 싶지 않아서 숨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성품의 자비의 열매, 친절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자비가 친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친절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친절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친절이 없으면 다른 성령의 열매도 무용지물이 되는데 말입니다. 친절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성품이 아닙니다. 친절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갖춰야 할 성품도 아닙니다. 친절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성품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친절을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것을 버리고 친절, 긍휼, 용서를 갖추라고 가르쳤습니다. 친절이 긍휼과 용서보다도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친절이 교회 안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성품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은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이런 것의 반대 개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친절과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이런 것을 반대 개념으로 설명한 이유는 교회에 친절이 있으면 그 교회에는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이런 악한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함이 있는 곳에 분함, 분냄, 노함, 비방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친절이 사라진 교회에 악독과 노함, 분냄 이런 것이 틈타기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친절의 열매에는 악한 것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친절을 고객 응대 기술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곧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 곧 친절은 무엇일까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친절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표출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친절의 열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비의 열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친절을 베풉니다. 친절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친절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친절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와 혈통, 능력 이런 것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친절함이 없으셨다면 아마 십자가상의 강도나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친절 덕분에 극악무도한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절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목사 시절 가끔 교인분들과 식사를 하다 보면 민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식사 대접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가면 목사를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종업원을 닥달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음식을 빨리 내오라고 재촉하시는 거지요. 반찬이 비어도 종업원을 재촉하시고 식사를 마치면 후식을 빨리 내오라고 닥달하십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부르지 않으시면 좋을 텐데 더 크게 부르십니다. 교회 사람이라는 걸 다 티나게 말입니다. 목사에게는 친절한데 종업원에게는 친절하지 않다면 그건 자비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비의 열매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그건 자비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비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친절을 베푸는 일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친절은 양보입니다. 친절의 열매는 양보로 표출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이 분가하기로 결심하자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했습니다. 조카 롯이 오른쪽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왼쪽을 선택하겠다고 했고 롯이 왼쪽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오른쪽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둘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좋은 땅을 선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 선택권을 양보했지요. 아브라함에게 자비의 열매, 친절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양보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친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에는 손해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손해를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양보의 친절을 베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손해가 보이는 상황에서도 양보합니다. 그럴 때 자비의 열매가 우리 성품에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의 열매는 양보로 나타납니다. 또한 친절은 용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친절은 용서로 표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사람이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지요. 당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고 6,000데나리온을 모아야 1달란트가 되었습니다. 6,000데나리온을 벌려면 6,000일 곧 17년 정도 일을 해야 하는데 17년을 일하면 고작 1달란트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사람이 어떻게 벌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은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지만 사정을 봐주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고작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말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1만 달란트의 큰 금액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큰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웃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절의 성품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절은 용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용서가 곧 친절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서만큼 친절을 잘 표현하는 매개체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자비의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절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며 친절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품에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 우리가 친절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친절의 열매를 맺는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친절의 열매를 맺으려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보면 사람의 행동이 출발하는 장소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머리이고 또 하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행동과 마음으로 품고 하는 행동은 같지 않습니다. 12월 피정기간 때 저는 학부 동기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갔었습니다. 서울에 갈 때는 딸이 자취하는 전주에서 하룻밤을 자고 올라가지요. 먼저 전주에 도착해서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집 근처 라멘집에 들렀습니다. 라면이 아니라 라멘입니다. 라멘을 시켜놓고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알바생이 라멘을 들고 오다가 그릇을 통째로 엎었습니다. 국물이 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릇을 엎어버려서 제 옷에 국물은 물론이고 라면 면발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그날은 서울 간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코트를 입고 한껏 멋을 낸 상태였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그 코트를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아끼는 코트였습니다. 그때 제 신체 중 빠르게 움직이는 두 곳이 있었는데 머리와 마음이었습니다. 일단 라멘을 뒤집어 쓰자마자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굴러갔습니다. 이거 내가 아끼는 옷인데 얼룩이 지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일 뭐 입고 서울에 가나? 식비 아끼려고 라면집 왔는데 세탁비가 더 나오겠어. 머리는 머리대로 굴러가고 마음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바생이 내 딸보다 어린 것 같은데 얼마나 당황했을까. 몸집도 작은 아이가 라면 그릇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엎었을까. 이 모습을 저 아이의 부모님이 보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저희 아이 사장님에게 혼나는 거 아니야? 머리에서는 이성이 작동하고 있었고 마음에서는 감성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 계산기냐 아니면 마음의 소리냐, 제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소리를 선택했고 마음의 소리를 선택하니 저는 세상 친절한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알바생에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만약 머릿속 계산기를 선택했다면 그 자리에서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을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머릿속 계산기에서 나오는 행동과 마음의 소리에서 나오는 행동은 분명 다릅니다. 그러니 친절한 열매를 맺으려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마음으로 먼저 품어야 합니다. 머릿속 계산을 따르면 매정해지고 야박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품으면 친절하고 따뜻한 행동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할 때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 일로 화가 났습니다. 머릿속 계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지? 나만 고생하고 저 사람은 노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 사람을 더 칭찬하고 있네. 머리로 유불리를 계산하고 손익을 계산하니 매정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먼저 비옥한 소돔 땅을 선택해 떠났습니다. 좋은 땅을 선택하면 삶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롯과 그의 가족이 사로잡혔고 가축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롯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자 잘 살겠다고 좋은 땅을 선택해 떠나더니 잘 됐네, 쌤통이다. 머릿속 계산기를 따랐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냉정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318명을 거느리고 따라가 적을 물리쳤고 롯과 그의 가족과 모든 가축을 구출해 왔습니다. 상대방을 마음으로 먼저 품으니 그 친절한 마음에서 친절한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하려면 머릿속 계산기를 버려야 합니다. 머리로 계산하면 따지고 판단하고 잘잘못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친절의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품기를 선택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용납하게 됩니다. 여기서 친절한 행동이 나옵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친절의 열매를 맺으려면 형식보다는 본질에 치중해야 합니다. 종교적 형식보다는 신앙의 본질에 치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에게 옷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 반죽음 상태로 내버려졌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그 길에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유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여겨져 일정 기간 종교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가 죽은 줄 알고 확인도 하지 않았지만 죽은 줄 알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형식의 메인이 친절을 베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든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인들은 율법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율법의 형식에 치중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규범화하여 그 형식을 지키는 일에 치중했고 그러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만약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친절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을 중시하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신앙의 본질에 치중하는 신앙생활이냐에 따라서 친절 또는 불친절이 결정이 됩니다.
종교적 형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비난했습니다.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는 일로도 비난했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로도 정죄했습니다. 종교적 형식에 치중하니 판단하고 정죄하는 냉정한 행동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종교적 형식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친절한 모습으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인 사랑과 용서를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정하게 대화를 건네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중시하시니 친절한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형식보다 본질에 치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중시했다면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종교적 형식에 치중하다 보니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형식이 강한 사람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잘합니다. 여기에 자비의 열매가 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 치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너그럽고 관대하며 이해심이 깊습니다. 여기에 자비의 열매, 친절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친절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종교적 형식을 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취해야만 합니다. 친절은 열매 맺기 참 어려운 성품입니다. 그런데 친절의 열매는 맺기 어렵지만 그 친절의 열매를 떨어뜨리는 것은 참 쉽습니다. 친절의 열매는 나쁜 말 한마디면 그냥 떨어집니다. 내 입에서 비난의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는 말을 한마디 내뱉을 때 나에게서 친절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혀와 입을 관리만 잘해도 우리 성품에 친절의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친절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들만이 갖추는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친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친절이 성령의 열매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친절의 성품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척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흉내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친절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친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울입니다. 우리 모두 친절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